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완전히 엎드러졌고 또 눈이 멀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기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 사울이 뭐 했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에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다메섹에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집에 머물러 있는 5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순종해 가서 결국은 사울에게 안수해서 이제 그 눈이 새로 떠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사울, 또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 이 2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치거나 또 함부로 누르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고 또 그것을 잘 살펴서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대해 준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너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라. 이런 음성을 듣는데 아나니아가 무조건 예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소문이 흉흉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못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 저보고 가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주님께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야단치거나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조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이런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그대로 성령님께 아뢰어도 성령님은 그것을 넉넉히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인격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생각도 나누고요. 감정도 나누는 거예요.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또 외로운 감정 나눠도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님의 영원하신 감정, 평강의 감정, 기쁨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해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육체적 눈도 보였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바울의 영안을 뜨게 할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죠.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기 심령에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경배하고 성령님과 상의하고 성령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겠지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또 문벌 좋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성령님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안이 띄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뜨게 하는 건요,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 영안이 띄어지는 것이죠. 이 영안이 띄어진다 이 말은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제 사람의 영안을 뜨게 하는 그런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종류는 영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기도하시고 밤이면 산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바빠졌을 때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일하는 거는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영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울에게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성령님,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